특별히 오늘은 제가 이제 듣는 귀와 보는 눈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우리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지난번에 7주 전에는 제가 3.1절 즈음에서 저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녹수리 민족 제사장 국가로,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귀한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런 과정,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 말씀이 들어오고 또 이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민족 정기,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우리 3.1 운동을 통해서 일으키실 때에 신의 뜻에 따라 또 신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임시정부 헌장을 이렇게 만들었던 과정을 좀 이렇게 쉬어가면서, 대한민국이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큰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만들어지고 부르심의 자리에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제 묵상하던 중에,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라는 그레이브스 디지즈라고 하는 거를 한 8주 전 정도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눈이 이제 약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금방 낫을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가냐 우리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봤더니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몇 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라서 우리 갑상선 기능을 분비하는 리셉터에 항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가면역 질환에서 그게 없어질 때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묵상을 좀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를 볼 때 코가 막힌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마음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기를 불어넣는 통로를 막히고 좁아진 사람들을 열어주는 것을 동역하자고 부르셨네, 이렇게 이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업을 했지만 코가 막힌 사람들이 오면 코를 열어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비인후과 의사가 많이 있지만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코를 자세히 안 봐요. 그래서 그냥 약 주고 말고 뭐 이렇게 좀 간단한 치료해주고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30년 정도 이렇게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코를 치료하다 보니까, 코가 막히면 이 귀가 멍멍해지고요, 코가 막히면 목이 말라요, 입이 마르고 목이 칼칼해지고 성대가 잘 부어요. 코가 막히면 머리가 띵해지고 이 근육 뒷골 어깨 뭉치고 땡기고, 이제 이래서 전체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코가 막히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깊은 잠을 못 자고 자다가 깨다가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애들은 또 코가 막히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애들은 코가 막히면 또 이제 그런 산만해지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로 이게 생기가 없네, 코가 막히면.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를 열어주는 걸 중요시하는데, 근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코가 막혔는데 처음에는 그게 힘들어요.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입으로 쉬면 나는 코로 숨 쉰다라고 생각하면서 입으로 숨 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목에 계속 칼칼해지고
마른 기침이 나거나 좀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코 막힌 거랑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분들을 치료를 해주면 이게 좋아지겠다는 게 저는 보이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연결을 못 시키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그 환자분은 코가 이렇게 막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난 코 괜찮은데 왜 자꾸 코 얘기를 하냐고. 이 목이 아파서 왔는데, 뭐 귀가 아파서, 귀가 안 좋아서 왔는데, 귀가 가려워서 왔는데,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코 뒤로 해가지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내시경을 좀 확인합니다. 제가 활용해가지고 이 코를, 내시경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딱 사진을 찍어놓고, 이거 보십시오. 공간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당신은 한 4분의 1 정도, 뭐 3분의 1 정도 좁아져 있어서 코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입으로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입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깨닫고, 내가 왜 이렇게 그 저질 체력이 되었나, 활력이 없나, 왜 잠을 잘 못 자나,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띵한가,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고서 코의 그 비염 때문에, 아니면 비중경망곡증 때문에, 아니면 축농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그런 기능의 저하를 개선하면서 관리하면서 이제 좋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회복 치유자의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같은 거라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다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그 전에는 그 아까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라고, 이걸 보면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나는 주님이 두려워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백성들이 고쳐짐을 받는 것이 두려워함 때문에 이제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내가 또 생각하냐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잖아요. 코가 막힌 사람들, 비중격이 당신은 휘어져 있어서 또 콧살이 비대해져 가지고 공간이 좁아져서 코가 기능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수면 장애가 생기고 또 코가 막혀서 호흡기가 약해지고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몸이 빨리 피곤해지는 겁니다. 입으로 쉬는 숨과 코로 쉬는 숨에는 질적은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해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생겨요. 이제 옆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비염 수술이 필요하대, 코가 막혔대, 뭐 해서 하면 그거 되게 아파 막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래? 그리고 또 비염 수술하면 또 막힌대, 뭐 다시 재발한대, 할 필요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두려워서 이제 또 그 어떤 다시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포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래, 뭐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거죠. 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그 부분이 그 우리 안에 있는데, 잘 보면은 이게 이런 패턴이 그 영적으로도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보는 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듣는 대로 본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붐진다. 그렇죠?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거듭난 사람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걸 잘 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욕망과 그 육신의 소욕과 이런 것을 따라 보죠.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이제 눈이 열리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나는 무엇을 듣고 있나? 나는 무엇을 보고 있나?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은,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무엇을 들려주고 있나?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지으시고 원래 이제 지으시면서 보기 좋았더라 하다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거는, 아담이 이제 혼자 사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이렇게 지어주시고 나서 보니까 보기 참 좋은 거예요. 아담이 혼자서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아담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법을 하나 주셨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와의 눈을 바꿨죠? 눈을. 근데 어떻게 바꿨는지 그 전략을 보면, 이 뱀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뱀이 펼친 논리와 전략은, 그 창세기 3장 1절 7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것 좀 한번 같이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뱀의 전략을 한번 봅시다. 논리를 한번 보세요. 뱀이 여자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이제 아담이 좀 혼자 있다가 그 하와를 이렇게 지어서 데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막 그 얘기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그 핵심적인 그 법 명령을 전하긴 전하였는데, 하나님이 뭐 이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래, 죽는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와가 받아들이기는, 아,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구나, 만지지도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에게도 좀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는 이게 그 하와에게 암송을 시키고 그걸 마음에 딱 새겼고, 그걸 가지고 이게 같이 본인과 같이 이렇게 그걸 딱 하는데 하나가 되는데 이제 실패했던 것 같죠. 근데 그 틈이 있으니까 뱀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여자의 답변이 뭐냐면, 만지지도 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고 첨가를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변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과 다른 그 첨가와 변형이 있을 때
뱀이 치고 들어옵니다. 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들려주는 논리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있을 때, 그리고 두 가지 논리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두 가지가 지금도 뉴에이지나 이런 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죽지 않으려고 많은 그 과학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그 두 명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명제잖아요. 이거를 제시를 딱 했을 때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나무를 바라봅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해요.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해요. 어떻게 보여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눈이 바뀐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와의 눈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펴서 접근을 했고 성공했습니다.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뭐가 회복된 거예요? 눈이 회복된 거예요. 뭘 듣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그 쉐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운동 본부의 본부장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2020년도에 4월 15일 정도에 그 처음으로 큰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것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홀리웨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한테 나라와 민족의 그 국가 그 건국 정신을 좀 회복시키고, 국가관 그리고 정치, 경제, 세계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우리도 공부하고 좀 이렇게 알려서 좌편향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의사들이 한 7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홀리웨이브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고 이제 세미나를 하던 중에 그 현용수 박사님이라고 쉐마를 그 정통 이스라엘 그 LA에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20년간 연구하시고 그 교육학 박사시고 또 이제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그걸 자기 자녀들의 그 미국에서의 그 한국인으로서 잘 크리스찬으로서 길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교육에 연구하고 전공하셨다가 이것이 그 현대 교육이 많이 오염됐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뭔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고 성경적인 그 자녀 교육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접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통 유대인 마을에 이방인들 들어보내주지 않는데 현 박사님이 아주 투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토라를 주시고 이런 민족에 이루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 이방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 계획이 있는데 너희들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그 토라의 그 자녀 교육의 비밀을 우리한테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논리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개방하셔가지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20년간 연구하시고 지금 40여 권의 책을 써서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수천 명의 목회자들과 저희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그거를 전수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제사장 국가가 되려면 쉐마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죠. 배우자마자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쉐마 대한민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본부장이 된 거예요, 제가. 근데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그때 이제 이스라엘 가장인 남자들에게 가장 이 말씀을 또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4,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 쉐마와 토라와 이런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함으로써. 근데 이걸 딱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 첫 계명에 해당되니까 잘 알죠. 근데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근데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여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잘 보시면 이게 아침에 기도할 때 회당에서 새벽 기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이마에다가 미간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팔에다가 이렇게 감고 또 손목에 이렇게 매어서 기호로 삼는 거죠.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거고 그리고 매주서라고 그래서 여기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가서 거기다 이렇게 키스를 하면서 들락날락하면서 하고 어쨌든 그분들은 식탁 밥상머리 교육을 그렇게 할 때마다 아버지가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7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때마다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은 또 안식일 날 저녁 식탁 예배 때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성전에서 작은 가정성전에서 아버지가 영적 가장이고 어머니가 돕는 배필로 그 환경을 만들어서 또 이기적인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근데 유대인이 굉장히 율법주의일 것 같죠. 엄청 따뜻해요. 친절해요. 한국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해요. 제가 이렇게 배워보니까 엄청 도전을 받고 회개를 많이 하게 되고 내가 권위주의적인 그런 그것만 가지고 실제로 그런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또 아내에 대해서 또 좋은 남편으로서 그렇게 온전한 부부의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그런 본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본질과 함께 그런 형식을 잘 갖춘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에 충실한 본질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부모한테 맡긴 겁니다. 학교한테 맡긴 거 아니고 교회한테 맡긴 거 아니고 어떤 교육기관한테 이렇게 나라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부모한테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전수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전수해야 되고 또 이렇게 신본주의적인 사상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해야 돼요. 아버지들이요, 깨어납시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아버지들이 살아야. 그래서 저희 지금 경기남 일권역에 우리 권역 목자 되시는 우리 김선수 집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어떤 회복을 위한 이런 영적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들은 또 돕는 배필로 이렇게 해서 가정 부부 소통이 되고 가정의 회복이 돼야 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그 논리로 아버지들이 먼저 깨어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했던 거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귀를 만드는 일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고 순종했던 겁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되는 거를 우리가 귀의 할례라고 합니다. 근데 귀의 할례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귀에 그 할례를 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되면 어때요?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높아진 마음이 겸손해지고 목이 곧아진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면서 낮춰지겠죠. 성령을 거스르던 사람이 성령에 복종하고 항복하겠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이게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을 만드는 것이 이게 이제 방법인데, 아까 쉐마 얘기 잠깐 했는데 여러분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녀가 원하는 거를 뭐든지 하면서 자녀가 트라우마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그 자녀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의 마음이 겸손해지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할까요? 부모에게 효자가 될까요? 예수님이 효자셨는데 아버지 보여주시는 거, 들려주시는 거 외에는 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는 아버지 그 효자였지 않습니까? 육신의 어머니도 십자가에서까지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인들아 하고도 위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보다 자녀를 더 이렇게 높이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잘못하면 마귀 새끼 되지 않을까요? 세상으로 나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거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복종하고 그 부모님들이 들려주는 말을 들어서 마음에 담기 때문에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한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의 할례가 된 유대인이죠. 영에 있고. 그래서 조문에 있지 않는 율법주의가 된 그런 자들은 그 마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그 주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듣고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그 차이가 뭐냐? 이게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세례를 받고 뭐 이런 과정도 할례랑 비슷하잖아요. 그걸 할례로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우리 그 새 사람을 입는 건데, 그 잘 보면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고, 이런 과정이 그 어떤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과정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귀가 열려야 들린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안 들리면 안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은 제자들의 귀를 열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시고 눈을 바꾸신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에베소서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계속 많이 이제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뭐를 이제 보여주고 싶으냐면, 주시고 싶으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으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시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려주기 원하는데 귀가 열려 있어야 그걸 듣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계속 행하고 계신 것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지, 뭘 주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보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순서로 말하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반응하고 눈이 밝아진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보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임재정 묵상을 이제 하잖아요. 임재정 묵상. 그러면서 우리 조유정 선교사님한테 이제 배워서 임재정 묵상을 하면서 어느 한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림을 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조유정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임재정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림을 얻는 것 같아요 라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때 시간이 적어서 그냥 더 깊이 얘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막 그럴 때 픽처 보여주시잖아요. 말씀을 성경을 읽는데 어떤 뭔가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어떤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잊어버리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들려주면 알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말을 풀어주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여줄 때 그냥 자연 좋지 뭐 이게 아니라 이 자연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 때 얼마나 보기 좋으셨는지 그걸 같이 느껴보게 해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의사잖아요. 귀 수술을 하다 보면 소리가 이게 고막에 이렇게 딱 귀가 약간 나팔처럼 생겼잖아요. 귀에 이개가, 그리고 귓구멍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이게 모아져요. 모아진 소리의 파동이 고막을 이렇게 진동을 시켜요. 그 진동을 딱 이제 이소골이라고 하는 작은 뼈가 이렇게 3개가 연결돼 있어서 전달되면서 약간 지렛대 원리 같은 게 있어서 약간 증폭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달폐기관에 있는 대로 그게 딱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파동 에너지가 물리적인 에너지죠.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안에는 달팽이관 안에는 약간 그 액체로 이렇게 임파액 같은 액체가 차 있어요. 그러면 물의 파동으로 바뀌어요. 그 물의 파동이 코클리어 기관이라고 하는 청각 감각기관의 감각 세포로 그걸 파동을 전달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그게 전기의 위상차가 생겨요. 그러면 신경 물질이 생겨가지고 신경을 타고서 뇌로 가요. 뇌로 가서는 그게 아까는 소리였잖아요. 파동이었잖아요. 그다음 뭐로 돼요? 이게 말로 언어로 이해가 되어져요. 소리인데 굉장히 신비하지 않아요? 그거를 보면 이게 우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신비를 우리 자녀들하고 나누면
자녀들이 같이 그런 내가 존경하고 믿는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믿어요. 담아둡니다. 그리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얘기해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우리가 또 말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숨을 이렇게 생기가 이렇게 숨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우리 몸을 다 활력 있게 돌아가게 하는데 중간에 성대가 있어요. 근데 성대가 이렇게 남자는 크고 여자는 조금 작은데 그 피치가 그래서 목소리가 다른 건데 이게 오므라졌다 이게 열렸다 오므라졌다 하면서 거기서 그 성대의 그 점막이 그 약간 그 바이브레이션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그 음색이 결정이 돼요. 근데 그런 음색이 결정이 되다가 위에 올라오면서 이게 그 공명강을 이루어요. 그 구강과 이런 비강과 이런 부비동과 이런 이런 전체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뼈에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울림이 생기고 그래서 두성을 쓰는 사람은 여기까지 그 부비동까지 다 울림을 토롱으로 사용해서 크게 할 때 좋은 소리가 명품의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 코가 막히면 코맹맹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혀가 있어서 그거 나오는 소리를 그 혀와 입술과 이런 그 부분에서 자음과 모음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소리가 말로 바뀌거든요. 우리 말이 영이잖아요. 글이 영이잖아요. 언어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게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소리를 내서 말로 하고 표현하고 소통하고 이것이 가진 권세는 어마무시한 거죠. 결국 근데 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말로 우리가 논리가 없으면 성경적인 논리가 없으면 하와처럼 약하면 약간 변형되거나 첨가되거나 약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림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 틈을 파고 들어와서 진짜 그랬어? 좀 그 논리에 넘어가고 혼미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뱀의 말을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남편에게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 이제 우리 에베소서에 좀 잠깐 말씀드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길 원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있는데 역사와 우주를 경영하시면서 그 가지고 있는 경륜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때에 찬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있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의 경륜이 있더라고요. 이게 에베소서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륜이 3가지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고 같이 소유하고 참여하려면 이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 각 사람들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기도와 예배와 말씀 중에 이끄셔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 더크로처치는 너무 유리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그런 것을 귀가 확 열려 계시고 눈이 확 열려 계신 리더가 우리 예배 시간마다 또 임재적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스쿨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원리를 알고 이걸 하시고,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 확고한 그런 그 그림을 보여주시죠. 먼저 본인이 마음에 그런 것들을 새기면서 그림을 보시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 그림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 그림, 아브라함한테도 이렇게 별을 보여주시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고 너를 통해서 이렇게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잖아요. 우리도 자녀들한테 그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우리 또 처음 그 전도자들한테 그와 같은 방법을 쓰셔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것이 마음에 딱 해가지고 담겨가지고 새겨지게, 그리고 그런 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눈을 만드셔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그 전도자들, 전도의 대상자들한테 그런 눈을 심어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은 정리하면 귀를 여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 눈을 밝혀 주신다. 그리고 타락 이전보다 더 놀라운 눈을 주시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크고 비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걸 우리가 들었으니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 박호정 목사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속 구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마음 눈을 밝힐 수 있도록. 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내 눈과 귀를 주여 열어주소서. 잘못된 소리의 근원, 세상의 소리, 육의 소리, 사탄의 소리 듣는 근원은 끊어질지어다. 이 귀와 마음에 주여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될지어다. 영적 가장 돕는 배필, 우리 자녀와 손자녀들은 3대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일어날지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그 픽처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살아야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영적 가장 아버지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돕는 배필 어머니들과 영적 가장 아버지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세대 차이 없는 그 수직 문화의 아름다운 신적 생명의 공동체가 가정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눈이 열리고 저희들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더크로스 처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논리가 성경적으로 아주 베이스로 튼튼하게 형성이 되어서
사단이 접근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기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가장과 돕는 배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크루치 처치 안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각 권역과 마을마다 아브라함 3대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원리가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려주신 그 말 죄마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통해서 저희 민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민족의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오늘 수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그 한국 교회를 좀 위해서, 한민족을 위해서 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공산주의 이념으로 인본 전체주의의 으로 교회까지 혼탁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혼미하게 된 것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 때 그 정치 지도자들 세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가 중간에 가로채는 모습을 보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적인 이런 모습들이 이 나라에서 우리 눈앞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그 듣는 귀가 둔하여지고 보는 눈이 감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민족의 귀와 마음에 주여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그 감긴 눈이 다시 띄어질 수 있도록 우리 1906년, 1907년 부흥을 준비하던 우리 선조들의 그 가난한 심령을 생각합시다. 우리 팔복의 그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이 우리 주의 성령을 통해서 새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겠습니다. 주여, 6.3 지방선거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귀가, 마음이 할례가 베풀어져서 하나님이 보는 걸 함께 보는 자들이 이 각종 주요 지도자의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의 그 모든 카르텔들이 다 깨어지고 국제적인 새로운 바람이 불어나서 다 온 그 자유 세계의 그 정권들을 무너뜨리고 그 공산주의로 모든 세계들을 인본 전체주의로 잠식하려고 하는 그런 그 괴계가, CCP의 그 괴계가 다 무너질지어다. 주님, 부정선거가 6.3 지선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공명정대한 선거의 혁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눈이 독수리의 눈이 돼서 그것을 다 지켜보며 같이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이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하여 복음과 자유의 북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이 자유와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독재와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혁명적인 2020년이 될지어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제사장 민족으로 마지막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없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요 민족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새 부흥을 주시옵소서. 120년 만에 새 부흥의 그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물결로, 성령의 바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성도들의, 특히 아버지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여 어머니들의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의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셔서, 주여 이 땅이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진본주의적인 대한민국이 힘있게 일어날지어다. 자유통일, 복음통일, 자유와 복음의 북진이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길이 북한 땅에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새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은 깨어날지어다. 가정 성전들이 힘있게 지어질지어다. 부부가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될지어다. 영적 가장 돕는 배필들이여, 주의 성령 안에서 귀와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뀔지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할 때에 자녀들에게 귀가 열리고 그 말이 들려질지어다.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하는 자녀들이 각 가정마다 일어날지어다. 본자녀들까지 3대가 하나가 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3대 신앙명가가 아브라함에서 시작했듯이 아브라함 3대 신앙명가에서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시작됐듯이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버지 3대가 다시 힘있게 세워지는 신앙의 명가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